오늘의 공독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시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보시면 한 절 공독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계시나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우린 스스로가, 죄인된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 있고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할 때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는 그리스도가 또 계시게 한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 내주하고 있는데 또 내주하실 필요가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의 7번째로 소개하는 교회인데요.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인들은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의 물질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도 풍부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실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가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공고한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가난한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거주하여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 라오디아 교회는 현재 예수님이 지금 거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문 밖에 서서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교회는 영적인 생명은 있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실제는 굉장히 가난하고 공고하고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지한 어떤 그런 상태의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과의 어떤 교제는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이 영적인 지배, 통제가 없습니다. 그 주님과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님이 그의 삶에 어떤 것도 통제하거나 어떤 지배하거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또 영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없는 상태, 뭔가 주님을 알고 있지만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야.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바로 이 상태를 어떤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이해가 되셨는가요? 뭔가 주님은 섬기는데 주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은 뭘 말하죠? 너의 마음, 우리의 모든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지성적인 면, 어떤 우리의 어떤 이해적인 면,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면,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진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과의 관계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의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의 삶을 통제하지 않아요. 마치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요? 마치 신랑이 없는 사람처럼, 어떤 자기에게 신부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밤늦게 들어가든지 내가 저녁에 가든지 밤을 새든지 it doesn't matter. 분명히 내 마음속에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그와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니까 이분이 내가 함께 나의 모든 삶을 함께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분의 삶이 내 삶의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삶의 지배나 어떤 지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 오늘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에게는 몇 가지의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여기 지금 보았더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아비된 존재의 신앙의 위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청년들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같은, 여기 자녀들이라는 것은 children, 어린아이를 말해요. 부모에게 의존적인 어린아이의 신앙, 그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아비 같은 신앙이고 그럼 누가 청년 같은 신앙이고 누가 어떤 이 어린애 같은 신앙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서 2장 마지막 절 3장에 보시면 바울은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밀하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2장 14절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전혀 이게 천국이 있는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들은 여기에 속하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 예수를 믿는 한 최소한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고 3장 1절과 2절에 두 종류를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에 대한 것 같이, 여기 어린 나이는 뭐예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신령한 자가 무슨 말인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인가? 신령한 자라는 말이 좀 한국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영어는 뭐라 그래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Who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 이게 신령한 자,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가 신령한 자고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요, 성령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 그 성령은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들리,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인지하지만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냐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내 육신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요. 다른 말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두 종류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이며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가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는 자라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다시 말해서 모든 지금 부부 생활을 하는 있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인생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내가 밤늦게 들어가든 밖에서 내가 여행을 하든 한 달 동안 밖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상관치 않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성령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죠?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우리 계속 우리가 저녁까지 함께 지내자 그러는데 결혼한 사람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야, 내가 늦게 가면 좀 아내에게 눈치 보인다 그래요. 아내 허락 받고 그래요. 그죠?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누가 뭐 어떤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야, 우리가 여행 가자 그럴 때, 가자 그러니까? 아니, 신랑이 허락하는데도 내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랑이 허락할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쁜 것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이. 근데 여러분 이것만인 게 통제, 여러분 이게 오래 안전된 거죠.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해지죠. 전에는 나 혼자 나를 보호하고 지켰지만은 내가 배우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협력과 동력으로 말미암아 보다 내가 안전하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왜 결혼해요? 내가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날마다 내가 눈뜨고 보고 싶으니까 함께 잠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늘 함께 있는 게 내가 행복하니까는 그 어떤 통제라는 그 우리가 전에
그와 함께 지내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이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결혼 생활이죠. 통제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는 함께하고 싶은 모든 순서리마다 또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이 뭔지도 내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 제공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혹시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이 사람이 뭘 기뻐할지를 내가 알고 내가 그의 마음에 합하게 살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은 그 사람이 슬퍼할까봐 고통스러울까봐 나도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내가 어떤 얽매일 스스로가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스스로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 말해요? 신령한 자, 영적으로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은 실제 이와 같이 부부 생활과 같다는 거죠. 나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기뻐한다면 기꺼이 헌신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뭐 하나 하더라도 뭐 물건을 사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함께 물어보죠. 이거 살까 말까. 그게 여행이든 뭐든지 간에 함께 상의를 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지도를 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가 어땠어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분명히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뭐야? 분명히 네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치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함께 밖에 버려두고 산다는 거죠. 지금 신랑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쓰지 않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가 슬픈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는 뭐라 그래요? 마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치 그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삶은 여전히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임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결혼생활이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결혼하자마자 이것이 목표가 되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다. 그가 나를 십자가 돌아가신 걸 내가 믿어요.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상태가 바로 뭐라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임재 거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거죠. 나 예수 믿어요. 그분 사랑해요. 그분은 나를 해하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다음 단계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와 상관이 없어 사는 거죠. 부부가 되었는데 마치 결혼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행한 거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건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시작이 바로 그 다음부터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계획을 하고 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삶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느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행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네가 감격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
주님도 사랑하는 걸 믿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게 너의 신앙생활 시작인데 그 다음에는 함께 살아야지. 이제는 함께 상의하고 함께 계획을 하고 함께 통제를 받고 함께 지배를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함께 상의하는 교회가 함께 동거하는 삶, 그 삶이 있어야지. 그 삶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통제받지 않고 성령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내가 내 육신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며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희가 한번 내가 진보해야 돼. 너희 신부가 되어 너가 신랑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는 신랑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그의 통제 속에 그의 지배 속에 함께 그를 사랑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이제 모든 삶을 내가 살아갈 때마다 항상 그분과 계획을 세우고 함께 상의하고 얼굴 보면 기쁘고 항상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항상 그분을 내가 그리워하게 되고 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한 모습,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며, 우리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실은 정착하여 집에 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생각으로만 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내 마음속에 정착하여 함께 부부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 이르기를 성경은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하죠. 그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과 함께 동감해 살아가는 삶,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이제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았더니요, 2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신랑이 나에게 거하면서 항상 나에게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혼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랑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과 행동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인 것을 항상 나타내 보이는 삶, 이게 진정한 어떤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즐겁게 기뻐요. 항상 나의 보호자가 있고 나를 지키는 자가 있고 공급하는 자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나를 지키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삶에 뭐가 걱정이 있는가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염려해주고 걱정해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신랑은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 속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에 보았더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사는 존재라고.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어떤 거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배교를 배웠느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님 진짜 신랑으로 알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식하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뭘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런 점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칠 것이 없죠. 모든 게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걸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참된 기쁨 속에 이 땅에 어떤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육체 우리가 병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사실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삶이 그 다음에 살아갈 삶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단순히 내가 고백만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주님과 교제가 없는 여전히 나 혼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숨을 쉬며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면서 그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늘 삶의 기쁨이 있는 어떤 풍족함과 이런 삶이 있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도의 삶이 내가 예수님 나의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 나를 구속하신 사실,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근본적인 참된 신앙은 이제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함께 결혼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생명과 주신 이 하나님의 너와 함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의 나의 신랑인 줄 알고 이것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 이런 삶이 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